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위에 가시는 길 앞에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주님이 그 길을 밟고 지나가시도록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압제하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박해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새로운 왕, 그래서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하고 억눌림에서 자유를 주는 새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꿈을 품게 됐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나라를 되찾을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 해방을 얻을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제 그날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그들은 인정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왕 앞에 나오듯이, 그 당시에 왕은 흙을 밟지 않고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왕이 가는 길 앞에 놓여있는 그런 양탄자 대신에 그들의 옷을 벗어서 이제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실 길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주님은 그들의 환호성과 그들의 환영에도 주님은 담담하게 그 길을, 예루살렘을 들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하면서 특별히 종려주의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그 입성하심과 또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까를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시간대로 순서대로 주님이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기 위해서 사실은 마음속으로부터, 심령 속으로부터, 속에서 끊임없는 싸움과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종종 어떤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십자가 길을 가시는데 왜 굳이 그런 고민을 하셨고 주님께서 왜 그런 갈등을 하셨는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가실 분이라면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그런 약한 모습을 보였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약함 혹은 믿음의 부족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신 것은 좋지만,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죄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사람의 몸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심을 있어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이 성을 들어가면,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게 죽게 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고난당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 역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마음의 무거움과 또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특별히 더 두려웠던 것은 심적인 괴로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때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지만, 잠시 뒤면 그들의 태도가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변할 모습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더욱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믿고 또 여러분이 신뢰하고, 정말 이 사람은 나와 항상 같은 마음, 나를 믿어주고 신뢰하고 끝까지 나와 함께할 사람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만약 여러분을 향해 등을 돌리고 여러분을 배반하고 비수를 꽂고 여러분을 속인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잡히실 때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외쳤던, 다짐했던 베드로조차도 숨고 도망가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라고 추궁했을 때에 모른다고 부정했을 뿐만 아니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주하면서 욕을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이 사실, 주님은 그 마음의 아픔과 배신의 고통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셨고 또 십자가를 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고난 중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결단하시면서, 그리고 그곳이 그 길이 죽음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고통과 괴로움의 길임을 알고도 순종하시고 결단하신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결단해야 할 때가 있고 순종해야 할 때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성도들에게 각각 주어진 그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그 길을 순종하시고 그 길을 결단으로 들어가셨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서에는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가 기록되어 네 군데에 걸쳐서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 종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 말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그리고 오늘 이사야 50장에서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언해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앞서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무슨 모습을 보았냐? 예수님은 고난받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마지막 희생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구원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으로 은혜로 바라보지만 그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이 없이 고통이 없이는 십자가의 부활과 영광도 없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 고통 없이는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주어지고 천국의 새 생명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가 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피하고 싶어하고 사람들은 가고 싶어하지 않는 길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길이 당신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 길을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순종했던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의 길 가운데도 여러분이 결단해야 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야 또 그 길을 가셔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완성되는 것처럼 오늘 내가 결단하지 않고 오늘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여러분의 십자가의 길,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하는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쉽고 또 편안하게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의 길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시작하시는 첫 출발에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는 이것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이 내가 기뻐하는 길이고 지금 내가 예루살렘 성에 앞으로 입성하여서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서 50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심으로, 결단하심으로 걸어갈 수 있고, 또 우리도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에게 학자들의 혀와 길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설교하시고 또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과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성전을 가까이 하셨고 그리고 늘 성전에서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6월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에 모여서 제사하고 6월절을 지키고 내려갈 때도 어린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어디 갔습니까? 성전에 가서 말씀을 읽고 듣고 토론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말씀을 읽으셨어요. 두루마리로 있는 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가셔야 할 길이 어떤 길이고 종으로서 고난과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학자들의 혀와 귀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과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것이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고 내가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십자가 길을 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길을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0장 7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돕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에서도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예요. 오늘 7절 말씀에서도 나를 도우시는데 주어가 누굽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오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게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 붙잡고 제자들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방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을 세운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어떤 곳에서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걸어가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길을 걷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십자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의 길을 걷고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걷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몸이 아니고 죄의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의로운 주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믿고 여러분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가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음을 믿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의인답게 행동하고 의인답게 말하고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그 기대가 헛것이 되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순종하심으로 결단하심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걷게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고난 속에서도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수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치를 더 이상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진 죄를 알게 되면 사람은 수치를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함 받았고 우리 죄를 주님이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고개를 숙이거나 얼굴을 가리거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여러분 더 이상 수치를 당할 일이 없음을 꼭 기억하시고 오히려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이제 세우심을 믿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되 당당하게 담대하게 존귀하게 의인답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셔서 다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걸어야 할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큰 은혜가,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이번 고난주간 속에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